초췌한 모습을 한 청년이 아주 다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몸은 앞으로 달려가는데 뭐가 자꾸 불안한지 자꾸만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막 달려갑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 야곱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맏아들에게 축복의 유언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이 동생에게 원한이 사무쳐서 용서할 수 없다. 내 동생을 죽이고야 말겠다. 복수심에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아들을 잃을까 봐서 저 하란에 있는 친정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을 시켜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다윗은 10년 넘는 세월을 토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 골리앗과 나와서 무찌르고 싸웠을 뿐인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날마다 쫓아오니까 10년 넘는 세월 유대 땅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도망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은 좀 다릅니다. 야곱이 지금 도망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잘못 때문에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날이 저물고 해가 지니까 어둑어둑한 밤이 되어 갑니다. 어디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주위에 사람 사는 집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불을 삼고 황량한 빈 들판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겁니다. 베개가 없으니까 옆에 있던 돌멩이 하나를 베고 돌베개를 삼아서 새우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처량하지 않습니까? 노숙자가 된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IMF로 수많은 노숙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니까 그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대접하자, 그런 취지에서 노숙자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고 해가 졌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낮에는 비록 골몰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돌아온 길을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 황량한 벌판에 누워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새우잠을 청하는데 너무나 처량하고 자기 신세가 불쌍하고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해가 졌을 때,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끝장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 되어가지고 노숙자가 되고 있는 거지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처량하고 가장 비참한 그런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량한 밤에, 외로운 밤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가 지고 우리 손에 가진 것 다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던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온갖 쓰레기만 잔뜩 걸려있는 그 빈 그물을 힘없이 맥없이 앉아서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를 제자 삼으시고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숙할 여간도 없는 황량한 빈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처량하게 새우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량하고 외롭고 비참한 야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단독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건강할 때 모여듭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지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도 살아가기 힘든 것이 사람인데 누구를 이끌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은 그럴 힘이 없어요. 제 아내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배가 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여러 군데 CT를 찍고 이제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셔가지고 큰 수술과 9번의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이제 회복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처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개월 동안 이 아내와 함께 항암 치료를 하고 또 특별히 4월 10일 날에 큰 수술을 했는데 아침 8시 56분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저녁 7시 26분에 나왔습니다. 10시간 30분을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에 제가 가서 아내를 들여보내고 대기실에 있었는데 저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1시간 있다가 가고 2시간 있다가 가고 다 가는데 저는 아침에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10시간 반 동안 거기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 병원에서 그날 가장 큰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기실에 있으면서 야, 내가 아내를 지켜줄 힘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10시간 반 동안 수술실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저는 거기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대기실에서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10시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잠시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10개도 넘는 여러 가지 장치를 주렁주렁 매달고 마취해서 깨어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 손을 붙잡고 저를 보면서 첫 마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물었습니다. 물을 좀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 간호사가 절대로 물을 주면 안 된대. 마취해서 불리는 중이기 때문에 물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기 전부터 거의 이틀 동안 지금 금식을 하고 장을 다 비우고 10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나왔으니 얼마나 목이 타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손 붙잡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5분 지나니까 간호사가 중환자실의 면회 시간 5분입니다. 보호자는 나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아내를 손도 붙잡아 주지 못하고 저는 5분 만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이름을 써야 되는데 저는 보호자에다가 제 이름을 버젓이 적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아내에게 전혀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전에는 아내에게 큰 소리 쳤거든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당신은 지켜줄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해줄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의지가 되던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던 어머니 리브가도 지금 이 순간 야곱을 전혀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습니까? 한 치 앞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누구를 이끌어 준단 말입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꿈에서 깨어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든 고난의 터널을 걷고 있을 때,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외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바로 고통받는 내 곁에 주님은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통의 눈이 가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누리는 첫 번째 은혜는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처량하고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누리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도구가 뭐냐 하면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여러분, 사닥다리의 용도는 서로 떨어져 있는 낮은 곳과 높은 곳을 연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단이 없는 지붕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천정의 형광등을 교체할 때 사닥다리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하늘에 닿았고, 가장 낮은 곳, 황량한 빈 들판에 누워서 잠을 자는 그 야곱에게서부터 가장 높고 높은 하나님에게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가장 낮은 곳, 황량한 벌판에 새우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닥다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예배의 사닥다리요, 기도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를 내려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사닥다리, 기도의 사닥다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참 지혜롭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들에게 사닥다리를 가지고 교훈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한번 빠지면 사닥다리 한 칸이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닥다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발을 디딜 수 있는 칸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한번 빠지면 한 칸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두 주일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칸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 3주 빠지면 여러분, 천국에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천국은 점점 멀어지고 영적인 민감성은 둔감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사닥다리, 우리의 기도의 사닥다리 칸이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가 486장에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저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절로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후렴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서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야곱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황량한 빈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새우잠을 청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 가사를 다 아시죠? 3절 가사가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비록 돌베개를 베고 새우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황량한 벌판에 홀로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베델이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한번 3절 가사 한번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곧이나 하늘.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곧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곧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우리 인생과 꼭 닮은 꼴을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 7년 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따라서 애굽의 왕 파라오 앞에 문안 인사를 가게 됐죠. 애굽의 왕 파라오가 야곱을 보자마자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오나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악착같이 발버둥치고 약삭빠르게 살아왔지만은 남은 것이라고는 빈손 들고 빈털터리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 황량한 빈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지만은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늘 위기가 따라옵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황량한 벌판에 돌베개 베고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혼자 외롭고 혼자 쓸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집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갈 길을 이끄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베델의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황량한 빈 들판에서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베델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의 사닥다리, 기도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